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함축한 이름을 딱 하나 댄다면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온 사랑을 품는 그 넓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 있냐 할 때 끝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불같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형용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 남겨놓은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해놓으신 것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부터 언약의 백성들을 만남을 위해서 강야에서 산자락에다가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이 땅에 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있었는데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새로운 만남의 장소를 여러분 새로 짓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성전이 만남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대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해를 하시겠나요?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였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소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94장 이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실제로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핵심적이고 기둥 같은 그런 목사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저 호남 쪽에 계시는 강교중앙교회 정기호 목사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 기초를 어떤 면에서 닦아놓으신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처음으로 건축할 때 주일날 출석 교인이 약 평균 150명 이렇게 될 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마치시고 강고를 하시는데, 그 강고의 내용이 다음 주엔 교회를 건축해야겠는데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작정 헌금을 하겠다. 그런데 작정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10일만 먹을 것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만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유롭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잘 섬겨보겠다고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형편이 많이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교회부터 지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10일만 남겨놓고 10일 먹을 것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100%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가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고 40명 정도는 목사님 말씀대로 10일 먹을 것만 남겨놓고 가진 것 전부를 건축헌금으로 드렸는데, 그 결과 그때 헌신했던 40여 명은 1970년도에 우리나라의 우수기업 200대 안에 다 들어갔고 23명은 100대 재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10일만 먹을 것을 남겨놓고 재산을 다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우리도 신년 첫 주부터 교회가 뭐길래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10시 늦도록 저는 어제 한 2시에 들어갔습니다. 뭐길래 이렇게 공사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는 제가 설렁탕 한 그릇씩 새벽에 나오신 권사님들을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설렁탕 한 그릇이 100만 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드시고 100만 원씩 공사비로 섬기겠다고 해서 설렁탕 한 그릇에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또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소두간 물질을 드리고 그래야 할까요? 금년 1월 첫 주부터 우리 푸른성교회는 새벽마다 은혜 받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온 성도들의 뜨거운 신앙심과 섬김에 저는 정말 감동되었고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락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했습니다. 자,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그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밤늦게까지 나오셔서 힘을 다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뭐길래 그렇게 비싼 설렁탕을 드시면서도 좋아하고 껄껄대고 웃으면서 기뻐하셨을까?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코로나19로 불안한 때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교회 때문에 수고하시고 교회 때문에 고통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28절에서 핵심적이고 꼭 알아야 할 것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곳입니다. 다 같이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곳이 교회입니다. 청교도의 문학자 존 밀턴은 인간의 이력성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대하다. 또 하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사실 때문에 만물 중에 인간이 이대하다. 인간의 이대성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란말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진 무리인데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 그들의 속한 사회에서 소집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 요원, 구성 요건이 되어진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금이나 은갓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귀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피가 왜 중요한가? 죄를 사하는 데는 유일한 대가가 피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따라 저의 모든 여러분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대로 말씀하면 피 때문에 사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냄새를 여기서 맡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실 때 십자가의 이 붉은 줄을 보면서 여러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냄새를 맡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는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러므로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교회에 하나님은 집중하시고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가 여인이 아이를 피 흘려서 낳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셔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집중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살인을 하고 그래도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라. 고소해라. 고발해라. 내가 다 그런 기관도 세워놨다 하고 그러시지만은 교회를 건들잖아요. 교회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건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 망합니다. 교회를 핍박한 집안은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강대국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한다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강대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살르고 목회자를 죽이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아수르 얼마나 강하고 강대국 나라였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다 데려다가 종로로 시키고 말이죠. 노예로 삼고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거예요. 역사의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통을 주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남북한을 봐보십시오. 북한은 데모도 안 합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자원도 많습니다. 북한은 일치단결해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피폐할까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목회자를 죽이고 교회를 불살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도 많이 갖다 주잖아요. 비료도 갖다 주잖아요. 소도 갖다 주고. 그래도 왜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피폐하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영양실조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보혈의 피가 흐르는 땅에,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마다 그 지역에 복을 주십니다. 세계 여러분 한번 지도책을 펴놓고 봐보시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교회가 세워진 곳,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암흑 같은 그런 지역도 교회가 들어간 곳은 다 일어납니다. 다 피어납니다. 살만해집니다. 그런데 살만한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자원도 많고 그래서 부흥하고 정말 이제 살만할 것 같은 그런 곳, 그런 땅, 그런 나라들,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불살르고 십자가를 막은 나라들은 다 지금도 피폐하고 있습니다. 지도책 펴놓고 봐보세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 푸른섬 교회는 그러므로 예수 피가 흐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푸른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란 나의 신학을 정립시켜 주신 서철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학적으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심겨온 사람들의 집합체 혹은 공동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반석과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구속받은 성도가 그의 몸의 지체를 이룬 영적 유기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떨어져 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니까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고, 교회는 여러분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또 승리적인 교회가 있고, 교회는 여러분 또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 중에 교회를 가장 아끼고 교회에 관심을 집중하시고 교회를 철저히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놀라운 그 상상 못할 하나님의 축복들,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땅에서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